우리가 사순절 이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평화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거룩한 투쟁이랄까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요, 광야의 예수님, 그래서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쉽게 가자. 타협을 원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그 힘과 권력을 물리치시고 본인이 걸으셔야 할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제3의 길을 선택하자.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삼게 되는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그 평화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요, 오늘 성전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뜰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와,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의 당혹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을 막 내쫓으시고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찬양하고 기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쉽게 끄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자애와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 안을 쑥대밭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교회 건물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게 정돈되고 경건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관계없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교훈도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의롭다, 옳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상을 뒤엎는 성전 안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행동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훨씬 깊고 눈물겨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것이 과연 뭘까? 그리고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이 참된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 더 깊어져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를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겉에서 보면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여러 격실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구역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일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유대인의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여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역이 나뉘어지면서 맨 바깥쪽에 가장 넓은 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에 거의 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공간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원하도 그 더 깊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뜰 가장자리에서 서성거리면서 먼 발치에서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죠. 그렇게 전락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이죠.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율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성전세를 내야 돼요. 로마의 돈이 아니라 그 성전세를 내는 돈이 있습니다. 반세겔 바꿔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짐승이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죽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쓴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네들이 바깥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율법에 가한 짐승들을 모아놓았죠. 그리고 얼마든지 미리 바꾸지 않아도 그 즉시로 바꿔줄 수 있도록 성전세를 바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 와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네들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성전 밖의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편리함, 효율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유일한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네들의 눈물과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다 나온 소와 양과 염소 같은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의 호객하는 소리가 그 이방인의 뜰을 기도의 소리 대신에, 그 눈물 대신에 그 장소가 채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돛대기 시장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어서 이제는 성전 밖으로 그냥 밀려 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 사실을 본 겁니다. 맹목적인 폭력과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통함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편안한 예배를 추구하고자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의 공간을 뺏어버렸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그 애통함,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표출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잃어버린 그 자리를 예수님은 되찾아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닫혀져 버린 그 이방인의 뜰을 다시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되는 사람들의 그 잃어버린 자리들을 오늘 예수님은 찾아주시고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자 오늘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전 종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다니, 불경건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그네들에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특정 민족이나 의로운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모든 만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강도의 소굴, 은신처, 어떤 곳입니까? 강도들은 그 소굴에서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온갖 이기적인 행동,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숨어드는 곳, 피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곳이 바로 소굴이죠. 안식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남의 것을 빼앗고 무법자처럼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자기네들의 소굴, 안식처로 찾아들어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야, 이제 우리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안전해졌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하나님이 계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은신처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배는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 밖에서는요,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한 주 내내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정해진 율법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고 지냈던 모든 죄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셨어. 나는 안전해. 그래서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성전이 회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가슴치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이기적인 삶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마음의 은신처, 안식처로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전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제사용 물건을 들고 지나다니지 못하시게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 서시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의 삶이 담겨지지 않은 이 공허한 종교적인 의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멈추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해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얻는 평안,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이건 거짓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해 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민을 향한 사랑, 그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는 이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내면 속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넉넉하게 열려져 있는가? 혹시 나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면서 내 마음의 뜰을 꽉 채워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올 틈이 없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나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 마음의 성전, 이 뜰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내 신앙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환대의 공간, 이것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오늘 똑같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마음의 뜰을 제발 좀 비워라. 그리고 열어라. 그리고 소외된 자, 정말로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닫고 배척해내는 좁은 방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낯선 이웃마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만민의 뜰이 되기를,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비록 더디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가? 일주일 내내 내 방식대로, 내 이기적인 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 예배당은 결국 나를 위로해주는 안식처럼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많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하는데 왜 그네들은 여전히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할까요?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의 안식처, 예수님 말씀을 비유하자면 우리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들어올 공간이 없고, 들어와 보니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왔다가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같이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나아가면서 야, 이 턱은 너무 힘든 턱이고 높은 턱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 순간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평화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르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도 지금은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저 문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네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그네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로소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성큼 더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성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예수님은 그 희생을 감당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심으로써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뜰도 유대인의 뜰도 없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쫓겨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아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뜰로 깊이 더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기심과 편견의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다 부드럽게 걷어내시고, 내 곁에 계신 이웃에게 그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넉넉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생명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에 오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넉넉한 그런 신앙의 사람, 잃어버린 뜰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